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바울의 일생에 대한 개략적인 연대표를 알면 신학생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바울이 태어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원 후 5년에서 1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보다 10살 정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기원 후 33년경일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3년쯤 지나 바울이 회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바울은 10여 년 이상을 아라비아 광야여 고향 다소에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이 교회도 어느 사도도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47년경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 협동 목사로 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한 한 2,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역한 후 47년경에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합치게 되면 약 10여 년 정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힌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를,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 로마의 셋집에서 2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2년의 기간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때가 기원 후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스페인 혹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5년도에 붙잡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65년도 혹은 66년경에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65년이나 66년경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한번 오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격려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후서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가 고난받는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살면서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싶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희생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주된 내용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탁하라가 첫 번째 명령어이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부탁하라, 고난을 받으라,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동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동사들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절 하반절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제자 양육을 하라는 얘기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충성선 일꾼들을 양육해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했을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통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로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충성은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한자어로 한번 충성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충이란 가운데 중에 마음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이란 말씀 안에 이룰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이란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이고, 또 마음을 다해 윗사람의 이 권위자의 말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러워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저 사람은 권위자의 말을 마음을 다해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또 권위자의 말을 마음을 다해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성도는 될 수 있겠지만 누구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계승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할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사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희망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을 겪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도 고난의 일종입니다. 부유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며 살라고만 주신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절제해서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 그 사람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내용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사람이 결국에 받게 될 상급,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군인에 대한 비유이죠. 군대에 가본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생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놀러 가고 싶다고 오늘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싶다고 이제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기 생활이 좀 없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기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물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죠.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 앞에서 혹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과 관련하여 바울은 두 번째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 비유입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할 때 정해진 규칙대로 시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해진 룰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르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질병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들의 죄된 본성과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가르치면 종종 고난을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지켜야만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이 농부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지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사람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교회 마당 옆에 보면 이렇게 한 100여 평 이상의 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작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병사의 비유,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7절에서 1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목회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은 쉽습니다. 목회에 관련된 일은 쉬운데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사람의 고통을 잘 표현해준 말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참음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참고 또 참는 사람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뒤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참고 또 참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을 겪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개의 동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부탁하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부탁하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혹은 제자 양육해라 이런 말이고,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나의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얽매이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이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내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삶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을 양육시켜가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삶을 내어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고 또 참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억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